저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6절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 이 6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여자가 교회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유는 사탄, 마귀, 용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오늘 성경 6절을 보면 광야로 도망간 여인에 대해서 광야로 도망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1260일 동안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인이 사탄을 피해서 도망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실을 해석하는 것, 이게 성경이고 사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보라면 요셉이라는 사람이겠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 앞에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요 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이죠. 여러분,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근거로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재해석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과목이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내린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앞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성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나가 1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기는 버겁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잘 돼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1등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그 1등의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너가 1등을 했지만 광야로 나가서 너가 그 1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1등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을 하나?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놓치는 것이죠. 프랑스의 쇼베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요, 1990년대에 발견된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기원전 32,000년에서 기원전 1만 년 사이에 그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쇼베라는 동굴에 그려진 벽화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벽화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 중에 하나의 눈길을 끄는 것이 말이라는 동물인데요, 당시에 이 3만 년 전에서 1만 년에 살았던 누군가가 이 동굴에 말을 그리는데 다리를 4개를 그리지 않고요,
8개를 그립니다. 저는 이 쇼베 동굴에 발 8개를 가진 말을 그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이런 말을 그렸을까 해석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삶이 지긋지긋했을 것 같습니다. 삶이 지긋지긋했던 이 사람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서 빨리 나는 말이 8개 달린 말을 타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죠. 말이 빠르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빠른 것 갖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4개의 발을 가진 말이 빠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심정은 4개 갖고 안 돼요. 8개 가진 발, 그 발을 가진 말을 타고 나는 이 험한 세상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8개의 발을 가진 말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아주 못된 남편 잘 섬기면서 자식들 잘 키웠던 어머니인데요. 삶을 살다 보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당했던 힘듦과 고통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기 수첩에 자기의 심정을 쓰면서 자기의 심정을 기록하면서 그 힘듦을 이겨나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한 이 여인이 자기 수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저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 어디 있겠냐. 내가 저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여기서 저것은 남편입니다. 내가 저놈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 해석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병원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통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말미를 두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당장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물론 이 자매는 어떤 실수나 과오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이유는 그 병원 연구실이 운영이 점점 어려졌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미 촉이 빠른 연구원들은 다 나갔고, 그런데 이 자매는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자매의 속도 이해하지 않았던 교수는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광야로 나온 것이죠. 황당했습니다. 마음에 진정을 좀 차리고 뭘 할까? 안정된 직장이라는 게 공무원이라고 하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자. 이 자매의 나이는 40대입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합격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령받은 부처가 놀랍습니다. 노동고용부. 다 죽었어 이제. 후배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니들 실험실에서 모 교수에게 인권 탄압을 받거나 노동권 침해를 받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나 다 해결한다. 여러분, 요셉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교수님, 나를 잘랐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연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노동고용부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해석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왜? 우리는 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실에 근거한 질문이라면 이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왜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잘렸나?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나? 저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왜 나를?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림교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끊임없이 해석하는 훈련,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말고 그 어떻게라는 질문의 마지막 답은 그러니 왜? 이 질문을 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훈련을 배양하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해석해내고 나의 삶이 분명히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라는 교회 여인, 그 교회 여인이 배워야 할 커리큘럼인데요. 커리큘럼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첫째 과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7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 길게 하늘에 대한 전쟁 과목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12절 하반부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는 땅의 전쟁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전쟁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하늘의 전쟁과 균형을 맞추면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12절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한 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여기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땅과 바다, 이 땅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13절로 넘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2절에 하늘의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땅에 대해 전쟁을 예고하며 그 땅의 전쟁이 13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왜 성경은 12절 하반부의 땅의 전쟁에 대한 예고를 13절로 넘기지 않고 12절의 하늘의 전쟁과 연결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왜 첫째 과목인 이 하늘 전쟁에 대한 커리큘럼을 길게 말하는 것일까? 답하십시오. 하늘의 전쟁을 길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세계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모르는 것을 더 강하게, 더 중요하게, 더 핵심 있게, 더 힘있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세요. 광야로 나온 교회들이요,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라는 고민 말고 그 광야에서 하늘의 전쟁을 좀 더 많이 배우세요. 시간을 할애해서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첫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세계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영어 수학을 모르니 그 영어 수학을 학원을 보내면서 배우지.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영어 수학을, 알 수 없는 영어 수학을 학원을 보내면서 가르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좀 더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너가 반모라는 곳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 한 끼를 먹을 생각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가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 하늘의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는 사도 요한은 그 반모가 편하죠.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반모로 유배당하기 전에 로마는 이 사도 요한을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못 살게 굴었죠. 그러나 반모로 유배를 당했으니 이제 반모에서 혼자 사니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편하게 지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꿈을 잘 해석해서,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이 이 요셉에서 평한 곳입니다. 구약에 에스겔 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지요.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 이틀 살았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새끼 밥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포로의 운명이고 포로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면서 에스겔에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저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냐?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 갇혀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낼래 라고 생각했던 에스겔, 나는 이렇게 갇혀있는 반모에서 인생 끝낼래 했던 요한,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낼래 라고 생각했던 요셉,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울타리를 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모가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감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끼 밥을 먹죠. 그 새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쳐는 울타리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울타리 위에 너가 알지 못한 하늘을 봐라. 너가 알지 못한 하늘을 배워라. 너가 알지 못한 하늘을 내가 가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모섬에 있는 여러분,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여러분, 그발강가에 포로로 있었던 에스겔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포로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역을 찾으십시오. 바로 하늘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인이었던 로버트 헤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로버트 헤릭이 쓴 시 제목이 병상에서 하나님에게 라는 시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수금과 비올이 버드나무에 걸려있다는들 어떻겠습니까? 내 침상이 무덤이 되고 내 집에 어둠이 짙어진다 한들 어떻겠습니까? 내 건강한 날들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끼어 누워있다 한들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시들어버린 꽃이지만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 다시 싹이 돋아나리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시들어버린 꽃이지만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 다시 싹이 돋아나리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을 배운 거죠. 우리는 죽으면 끝인 겁니다. 이게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의 인생관일 수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에스겔의 인생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헤릭은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비록 내 몸이 시들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싹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하늘을 봅니다. 광야로 내쫓김 당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땅과 하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끝낼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늘 과목을 두 개의 광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1강은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2강은 10절부터 12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1과목, 1과를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여러분 1과의 제목은 하늘의 싸움인데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거기에 반대편에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용과 그의 사자들 싸웁니다. 근데 이기는데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누군가를 규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이 미카엘이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임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9절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쫓긴 사단이 12절 하반부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유다서에서 천사장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천사장 미카엘은 용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용들을 지옥에 보내든지 마귀와 사탄을 절대 이 땅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탄, 용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직무유기를 한 거죠. 왜 미카엘 천사장은 자기에게 패배당한 이 용과 사탄과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까? 왜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허락할까? 이 질문에 성경은 답변합니다. 여러분 11절이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땅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부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이 땅에 떨어진 사탄과 마귀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우리 형제들처럼 11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인 것을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겪어보십시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서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죠.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경은 원문을 그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살리지 못한 약간의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을 원문을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깊은 곳으로 다시 오라는 말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깊은 곳으로 다시 오라, 첫 쪽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베드로는 그 깊은 곳을 간 적이 있죠. 그런데 앗뜨거 했던 것입니다. 그 앗뜨거 해서 이제 나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경계선을 쳐놓은 거죠. 그 경계선을 쳐놓은 그곳에서 다시 와라, 다시 들어와라, 이 깊은 곳에 다시 와 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못 이긴 척하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 언어로 하면 제한구역을 넘어본 거죠.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가. 그 제한구역을 베드로가 설정해 놨는데 그 베드로가 설정해 놓은 제한구역을 넘어가 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왜 죄인이란 말을 해요?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기쁘다, 감사하다,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삶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나의 경계선은 여긴 줄 알았어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이 베드로도 베드로가 갈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 너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한다. 거기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은 마음 압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가 석사, PhD, 네, 여러분의 그 공부열, 그리고 자식들을 잘 공부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욕심 부리십시다. PhD 말고 그 PhD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보자고요. 깊은 데입니다. 내 아들은 PhD를 땄으니 내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를 다 알아. 아닙니다. PhD에 리밋이 있습니다. PhD에 한계가 있습니다. PhD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PhD들이요, 박사들이요, 당신들의 경계를 넘어서 저 깊은 데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PhD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PhD가 갖고 있는 전문성보다 더 엄청난 전문성이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기억할 것입니다.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입니다. 일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라 노인이 된 노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산티아고의 그물에는 고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한 고통 가운데 삶의 의미까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를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이때 산티아고가 결심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먼 바다를 가기로 결심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 바다를, 그 자기가 지금까지 선을 그어놨던 그 구역 설정을 넘습니다. 배를 타고 산티아고가 나간 곳은 걸프 스트림 해역입니다. 폭이 100km, 깊이가 1km 되는 아주 거친 바다입니다. 산티아고는 미끼를 달아 낚시를 바다에 내리죠. 정오되었을 때 고기 한 마리가 물립니다. 청새치죠. 무게가 860kg, 길이가 5.5m. 노인이 된 이 산티아고는 자기의 힘으로 낚시에 걸린 이 청새치를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각인된 그림입니다. 산티아고는 그 청새를 끌어올리라. 땀이 번복되고 급기야는 그 낚싯줄이 손을 파고 들어가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3일째 되는 날 이 청새치가 힘을 잃죠. 산티아고는 그 힘을 잃은 청새치를 배에 묻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상어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또 달려들죠. 산티아고는 또 사투를 벌입니다. 작살로 상어들을 찢고 그래도 상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인님을 다하여 상어를 쫓았지만 청새치는 상어들이 다 먹고 뼈만 앙상이 남았죠. 그 뼈만 앙상이 남은 청새치를 들고 산티아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죠.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예수님입니다. 집에 들어와 깊이 잠을 잔 산티아고. 하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며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설정 밖에도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깊이 잠드신 예수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내가 갈 수 없는 구역을 설정해 놨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일자 무식장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요? 그냥 새끼 밥 먹는 물고기 낚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물고기 잡아서 새끼 밥 먹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자 무식장에게 경계선을 넘어 자기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자기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리밋을 파하고 고개를 작게 입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임계점은 어디입니까?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것으로 만족. 그것이 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가두고 나는 이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탄이 참수하듯이 돈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돈 있으면 되는 거야. 넌 돈 있으면 되는 거야. 너 이 돈 없으면 죽는다. 너 죽는 거 알아? 이것이 알지? 그러니 돈 꼭 주고 있어. 이것이 너의 삶이야.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 밖에 하늘의 세계가 있다. 돈 밖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나의 메시아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승리가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도 이 땅의 전쟁을 하고 있는 너희도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너희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경계선 건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건강 줄 테니까 이것으로 살아라.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지. 너 내가 PhD 학위 줄 테니까 그 안에 살아라. 너 내가 연봉 1억 확인해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벗어나려면 참수합니다. 벗어나려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땅의 전쟁에서 우리가 겪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는 패배자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 하나를 배워가셔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으로, 그 하늘의 전쟁은 땅의 전쟁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려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건강을, 사회적 신분을 경계선으로 장막을 치고 편안하다고 말하신 여러분, 돈하고 맞짱 떠보십시오. 건강하고 맞짱 떠보십시오. 명예와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 무엇과 맞짱을 떠보십시오. 노인 산티아고는 거대한 바다와 맞짱 떴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설정해 놓은 구역을 넘어가 깊은 곳에 맞짱을 떠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세상과 맞짱 떠보는 이 땅에서 하늘의 승리를 맛본 땅의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고 이 땅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샘플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무지무지 무서워하는 그 상대와 맞짱 뜨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